우리 함께 올해 표를 한번 외쳐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1년 내내 외치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믿음 밖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5가지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돼요.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세상 백성이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린 더 이상 이 땅에만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찮은 부모의 것만 상속받고 또 상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사명자죠. 사명자.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청지기가 되었다는 확실한 소명의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고 여전히 죄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허락하셨는데, 거의 개혁을 일으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개악되어 가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고집스러워지고, 날이 갈수록 제멋대로 살고, 날이 갈수록 반대로 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맨날 원망 불평만 입속에서 나와요. 죄악된 삶을 끊어내지를 못하죠.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라고 찬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말했지만 못 뽑고 내려와서 여전히 승질 부리고 욕심대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염려 근심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되고 계속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성령 방전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 충만하게 되면 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돼요. 더 본성만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변화냐?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 예배가 회복돼.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답이지만 사실상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시와 찬송,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약의 시편입니다. 말씀이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회복됩니다. 찬송이 회복됩니다. 제가 예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자들의 표정과 모습, 상태, 예배를 드린 후에 표정과 모습,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또 새벽기도 끝나고 또 주일 예배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흥얼거려요.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런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경험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죠. 신령한 노래가 뭘까? 물론 문자대로 해석하면 찬양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방언으로 부르는 노래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를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로 해석하고 싶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가 뭘까요? 맑은 물소리와 같은,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14만 4천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좀 갈리지만 리처드 보컴은 출애굽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죠. 미리암과 여자들이 막 찬송을 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령한 노래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레고리 비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창조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의 노래다. 저는 이 해석이 더 좋아요. 새 창조의 체험. 그게 뭡니까? 변화된.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변화된다고 그래요. 날마다 사람이 새로워지고, 오, 사람이 변했네? 나도 놀라는 거죠. 전에는 나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었는데 나를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 오,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하고 있지?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맛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가시는 그 기쁨, 그때 나오는 감격의 노래. 여러분,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자조와 한숨과 한탄과 이런 것으로 이제는 끝나지 마시고 진정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가득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모델처럼 모델링 하신 곳이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할 수밖에 없죠. 바로 대그룹의 축제 예배와 소그룹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모든 예배마다 이러한 말씀과 찬양의 역사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셀가족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가정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넘치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 강림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다 같이 모여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여자들. 이 세 부류는요, 상극이에요. 상극. 서로 원수 같았어요. 서로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런데 주님의 명령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함께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일 때 애써 모이는 것이죠. 특세할 때마다 입이 이만큼 나와야 돼. 찬양 순서를 맡겨서 남성들 모여라, 여성들 모여라, 공동체는 모여라. 그럼 목사님은 피곤하게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러게라도 모이죠. 그래라도 모여야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묶어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하지 않아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어디냐? 바로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특단의 역사였죠.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 알려주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고넬료의 온 식구들이 모여서 그 백부장이 자기의 모든 부하들과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찾아올 때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여러분, 로마 장교는요, 두 종류에게만 절을 합니다. 황제 그리고 상사. 만약에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면 그건 반역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당시의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자,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첫 번째 오순절의 역사는 바로 함께 기도할 때, 두 번째 오순절의 역사는 똑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던 오순절의 역사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예수중앙교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또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의 삶은 어떻겠어요? 삶이 변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변화와 새로워진 모습으로 날마다 진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요약하면 이거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뒷부분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노래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우러나는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서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요? 노래가 가득 찼으니까.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은요, 툭 건드리면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불평이 가득 찬 사람 툭 건드리면 불평이 가득 차나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면 흥얼거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과 그 넘치는 찬양이 점점점 일상의 삶을 진행해 나갈수록 사라져요.
안색이 바뀐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기쁨이 가득 찼는데, 처음에는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점점점 욕이 나오고 점점점 얼굴이 사색이 돼가요. 왜 그러죠? 삶 속에서 그 찬양의 영성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참 놀랍습니다.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고 그랬어요? 이거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그 말 아닙니다. 다윗이 왜 새벽을 깨웠을까요? 불면증이 온 겁니다. 불면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말고는 이 마음을 모릅니다. 왜 지금 다윗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 시편 57편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로 도망갔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동굴은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동굴은요, 맹수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산적과 도둑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아니면 맹수와 산적들이 싸놓은 똥으로 가득한 배설물이 있는 화장실 같은 곳이 동굴입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불면증의 고통을 뭐로 바꿉니까? 찬양의 도구로 바꿉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뭐하리이다? 찬송하리.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깊고 깊은 동굴 속에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상태 좋을 때, 영성 좋을 때 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오느냐? 내가 완전 바닥이 났을 때,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절망적인 현실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 언제 감사했다고요? 범사. 범사가 뭐예요? 모든 형편.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잘 됐을 때, 응답됐을 때, 이루어졌을 때. 아니요. 언제도 감사하느냐? 잘 됐을 때뿐 아니라, 형통할 때뿐 아니라 불통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쉬워졌을 때만 아니라 일이 힘들어졌을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비상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감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놀라운 사실은 감사가 우리를 지켜준대요. 감사가 지켜줘. 감사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자, 연습하십시오. 누가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줬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지금 위기에 몰렸어요. 정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위기에 몰렸어요. 근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맨 밑에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감사.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요.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자조하고 성질 부리고 해코지하고 내가 안 되니까 남도 잘 되는 꼴 못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방정된 존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께 요청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시와 찬송이 가득한 모습으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고백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